요즘에 여러분의 갈등이나 혼자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갈등과 문제는 연속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이나 문제가 우리 힘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도무지 해답이 없는 것처럼 얽히고 설킨 난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결혼 막 해서 얼마나 달콤해요. 그렇게 1년 정도 달콤하게 살고 있는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던 형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뜻하지 않게 홀로 시아버지 된 시부모를 자기가 모실 수밖에 없고 겸하여 이제 군대 제대한 시동생까지 같이 모시게 되었다고 쳐봐요. 그때 그 며느리가 믿는 며느리답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모십시다. 부모님 모시는 것은 축복받는 길이니 여보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잘 모셔서 복도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도 보입시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 아내가 나는 죽어도 모실 자신이 없다. 나 죽는 걸 보려고도 모시라.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에 나가면 상관이 까다롭던가 동료가 밴댕이 속이던가 아니면 후임자가 잘난 척해서 이게 상관으로 달려가던가 상관도 좋고 동료도 좋고 후임도 좋은 그런 직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뭐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작고 큰 문제를 그 문제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작동되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두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게 하는 말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는 존재인지, 인간의 출발과 마지막 그 삶이 끝난 연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어서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잘난 인간들의 많은 충고가 아니라 삶의 문제와 갈등을 만났을 때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구원받는 날마다의 구원받는 경험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책이 성경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따라하십시다. 가야 할 천국, 보는 천국,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가야 할 예비된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그 천국까지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퉁이 고비고비 사건 문제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 육체의 눈과 가슴으로도 볼 수 있는 보는 천국,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출생만 가지고는 이 땅에는 살 수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야 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3장 3절 읽어보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현재적 구원을 보여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인간들은 뭔 문제만 생기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예수한테 끌어대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미치광이 되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 사람은요, 문제만 생기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 돼요. 아니면 팔자가 사나워서. 가야 할 천국과 보는 천국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바꾸면 그날의 구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오신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날의 구원이 있는가 하면 오늘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담대하고 인내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오늘의 축복, 오늘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의 문제에서 오늘 자신들의 힘으로 온 가문 식구들이 힘을 다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오늘의 그 큰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가서 오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3장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1절을 같이 보십시다. 그 땅에 뭐가 심하고? 기근이 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몇 대째 신앙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지경이 된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어떻게 사오라? 넉넉히 사오라? 조금 사오라. 애굽이라는 나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70명 정도 되는 자기 가문 식구들이 대가족이 먹었습니다. 근데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2차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는데 넉넉히 사오라? 아니요, 조금 사오라. 그만큼 경제적인 것이 다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읽어보면 그 양식을 사러 내려갔더니 자신들이 옛날에 인신범에서 팔아버렸던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이 국무초문회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왕을 아련할 때 왕 얼굴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이 왕이 곡식 사러 온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하는 말이 니네 다시 양식 사러 올 때는 니네 가족 가운데 동생이 있지?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 양식 사러 다녀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지만 돈도 없어서 조금 사와야 되고 또 사러 갈 때에 1차 사러 갔을 때 그 왕이 말하기를, 그 총리가 말하기를 동생을 데려오라 했으니 동생까지 데려가서 이젠 볼모가 될 수밖에 없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난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가정생활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어졌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아마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양식을 사왔으니 지금 돈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순종하여 가면 예비하신 양식을 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조목조목 늙은 아버지를 반박하면서 아버지 지난번에 다녀오라 해서 사왔는데 이번에는 못 갑니다. 아버지가 직접 가보세요 라고 아예 양식 사오려는 이 일을 무산시키려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삶의 도상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판단, 감정적인 반응과 생각을 멈추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역사할지를 기도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저 믿음의 사람인 내가 어떻게 믿음을 적용하고 도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일까? 이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야곱의 가족들도요, 양식을 두 번째 또 조금 사오라 라는 이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반응, 그 단계를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창세기 4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어요. 일단 인간은요, 문제가 생기면 뭉개합니다. 무슨 핑계를 내서라도 일단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요, 화장실 좀 아침에 일찍 가서 갔다 오면 얼마나 좋아. 꼭
꼭 가방 들고 나오다가 변비라고 또 안 나와. 걔 데려다 주는 아버지는 속이 타서 죽어. 이걸 날마다 그래, 날마다. 뭐 때가 되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뭐.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적용해서 기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도전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 축복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작동시켜 순종하지 않고 뭐 체질 운운하고 환경 운운하면서 뭉개기 작전, 이게 너나 할 거 없는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잠언서 26장부터 보십시다. 그런 자는 길에 뭐가 있다? 사자가 있다. 거리에 뭐가 있다? 사자가 있다. 이제 그 다음 거 읽어봐요. 무지하게 재미나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뭐 아니라 못 일어나. 문짝이 도는 것처럼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학교 가야지. 알았어. 너 안 가, 늦었어. 그러다가 뭐라는지 알아요? 왜 안 깨웠냐고 또 발광을 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뭐해요? 밥을 줘도 아주 씹어서 달라는 거야. 씹어서. 체질 핑계하지 마세요. 환경 핑계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면 믿음 있는 내가 기도하고 믿음 있는 내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도요, 야곱의 어른 그 아들들도요, 문제를 계속 뒤로 밀며 뭉개고 있었어요. 우리가 진작 순종했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겠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해결 원리와 과제를 한 단어로 딱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회개하면 천국 바로 데려간다,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현재적인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예요? 회개하랍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그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 옮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변했는데 직장 아니에요. 10,000번 옮겨도 그이는 거기서 1년 이상 못 버텨요. 똑같은 짓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보기를 원하시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뒤로 미루거나 뭉개지 말고 회개할 것 깨끗이 회개하고 감당할 것 깨끗이 십자가 지고 감당하는 신사적인 교인이 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현재적인 구원을 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문제 앞에서 뭉개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가문에나 믿음을 작동시켜 적용하는 남은 자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에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군가 하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장남은 러벤입니다. 가장 전투적인 사람은 베냐민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침묵하고 있어요. 뭉개고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유다가 나서서 헌신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다른 형제들이 눈치만 살피고 있을 때 유다가 나서서 자기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자기 집안의 지도자로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읽어봐요. 야곱이 이를 기억했다가 야곱이 죽어가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지금 유언적으로 축복하는데요.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라. 지금 유다가 그냥도 아닌데 그 양식이 없을 때 사오라는 그 두 번째 사오라는 그 말씀 앞에, 조금 사오라는 그 말씀 앞에 다른 형제들 다 침묵하고 버티고 있을 때 나서서 헌신했더니 세월이 지나간 어느 날 야곱이 죽어가면서 유산을 물려주는데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다른 형제가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순종하고 희생했던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너는 앞으로 네가 도모하는 일마다 이루게 될 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규는 지휘봉을 말합니다. 지휘권이 부여될 만한 자격이 아닌데 그
그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같이 읽어요. 시작.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하리라? 복종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의 권위는 직분이 아닙니다. 희생한 만큼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헌신한 만큼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며. 얼마나 풍성한지 세상에. 옷을 개울에 가서 안 빨고 어디다 빨아? 포도주에. 이런 복이 아무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12절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뭐가 아니라? 눈이 쫙 광채나고 이를 딱 했는데 김이 묻은 게 아니라 하얗게. 여러분, 다른 자식들은요, 축복을 하는데 본문 읽어보면 길어야 2절이에요. 1절. 그런데 이 유다한테는 무려 5절. 다시 말하면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한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남들이 꺼려하고 뭉개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 앞에, 가족들의 부름 앞에, 교회의 요청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유다와 같은 믿음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나섰더니 8절 9절부터 다시 읽어봐요. 8절부터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그 다음 절 읽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니. 자기 목숨 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뭐를 지으리다? 죄를 지으리다. 14절 보십시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라. 무슨 뜻이에요? 유다가 다른 형제를 다 뭉개는데 유다가 믿음으로 딱 순종하겠다고 자기가 대신 담보물이 되겠다고 희생을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결단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이게 한 가정에 나이와 상관없어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교회 얼마나 몇 년 다녀가 상관없어요. 오늘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어 순종하면 나의 순종은 지도자에게 공동체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예수 믿는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이 밀알되어 헌신할 때 여러분 가정에 교회의 분위기가 평안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의 유다가 되어 뭉개지 말고 뒤로 밀리지 말고 도전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축복의 파도를 타야 합니다. 뭉개릴 때, 무슨 일을 하기 싫을 때 누가 핑계를 대고 그를 떠나 합리적인 걸로 하면서 무산시키려고 할 때 나도 하기 싫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딱 대해주니까 하나 되어서 뭉갭니다. 이거는 축복의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매맞을 파도를 타는 거예요. 사실 본문의 축복의 주인공 유다도요,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투성인 사람이었어요. 한때 신앙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문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모든 인격과 생명을 걸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런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유다를 이 교회에 초청해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갑절의 축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파도를 사는 온전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하면 유다가 뭐를 해답으로 줄까요? 첫째는 3절 4절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음이경과 열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쉽게 양식 사오라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동생을 데려와야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데 문제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에요. 현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야곱을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결박하느냐. 지금 아버지는요 질책하면서 막 혈기를 부립니다. 그런데 어린 유다는 아버지의 혈기 앞에 같이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혈기 중에 날아가며라는 단어입니다. 10년 고생해내고 혈기 한번 부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혈기 부린 거잖아요. 남편이 혈기 부리면 아내는 조용히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누구는 혈기 부릴지 몰라?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혈기 부리는 사람은요 대안 제시 안 합니다. 자기가 그어놓은 기준만큼 도달하지 않았다고 막 혈기 부리고 난리를 칠 뿐입니다. 미성숙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에 집중하되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 자기가 담보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자기 희생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믿음이 있다는 우리가 희생하십시다. 우리가 희생하십시다. 우리 각 사람이 오늘 당한 그 문제, 그 갈등,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기도로 먼저 기도하십시다. 오늘 당한 갈등, 그 갈등은 온전한 신앙으로 올라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시 같은 이웃은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조교입니다. 이렇게 헌신했던 유다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무려 5절을 통해서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흘러갑니다. 신명기 33장 7절 보십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오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부모에게 축복받고요, 부모님이 죽어가면서도 축복해 주시고요, 직장에 나가서 상관에게 축복받게 되고요, 수백 년이 흘러갔는데도 모세를 통하여 그 후손들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축복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체질을 핑계하지 마시고 믿음을 작동시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가문과 후손들과 직장과 교회, 도시에 임하여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로 맺혀지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신앙의 명문가의 아버지 어머니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